네, 마지막이 좋은 인생 그랬네요. 네, 12월 달이 되고 보니까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12월 달이 되고 보니까 한 해의 정리뿐만이 아니고 또 내가 나이 한 살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내가 또 늙어지고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죠.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 한 살을 먹으면 어떻고 늙으면 어떻고 백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세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세 사람이 다 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인을 검사하러 왔던 의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웃느냐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5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어서 너무 좋다, 그냥 심장마비로 깜짝 놀라서 죽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식이 맨날 꼴찌만 하다가 1등을 해서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은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냐고 그랬더니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여하튼 지어낸 얘기지요. 오늘 설교 초두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죽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이왕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면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노년에 말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서 거듭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도 보면 봐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내가 늙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내가 늙었다, 이제 기력이 없다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는 것을 막아 보려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건강식품 먹고 열심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말 충신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조에 보면 이런 시조가 있어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백발이 어느새 지름길로 먼저 달려왔더라. 자, 사람이 늙어서 백발이 되는 것은 필연이지만 성경은 말이죠, 늙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16장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했어요. 젊을 때는 힘이 있어 아름답고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백발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계절이 깊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4계가 있어요. 꽃이 피는 봄이 있고 무성하게 성장하는 여름이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떨구고 죽음과 휴식으로 돌아가는 겨울이 있지요. 그러나 이 겨울이 비관이 아니에요. 자,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고 그것이 비극이고 슬픔이고 그래서 좌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겨울의 문턱에 오게 되면 찬바람 불고 모든 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봄을 기약하면서 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 또 겨울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생은 봄도 아름답고 가을도 겨울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을 겪은 후에 지혜가 있어요. 오래 산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놓고 그렇게 또 멋지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자꾸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삭의 모습,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울 정도가 되었지만 두 자녀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삭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늙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130년의 나이에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12자녀를 하나씩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을 결정지어 줍니다. 모세가 또한 어떠했지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죽음에 이르는 나이가 되도록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했지요. 죽기 얼마 전까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의 성경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 또한 12지파를 하나씩 다 축복기도 해주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도 그 여호수아가 썼는데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여호수아 아닙니까? 황혼이 더 빛나고 아름답듯이 영적인 거장들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마지막도 아름답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거장들처럼 하루하루 충실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일생 전체가 아름답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인생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죽음을 비관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산다는 게 그게 인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잔칫집에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 인생의 끝을 생각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스라엘 민족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 영웅적인 존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자기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무대 위에 올라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받은 말씀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똑같이 자기의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와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을 힘차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갈수록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도 할 말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죽으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할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에 누가 뭐래도 이 말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다들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늘의 별 따기 할 수 없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앙드레 킴에게 검은 옷을 입히는 게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수다쟁이 입 틀어막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할 말이 뭡니까? 할 말.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유언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은 복되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증이고 여호수아의 확신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틀린 바가 없다.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탕해서 벼락치기 부자가 되는 거 옳지 않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1809년 2월 12일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성경책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낮이면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었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의 취임석상에서 그는 아주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의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로 나온 조크 유머 가운데 세 여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해야만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첫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남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공처가인 거 다 아시죠? 저는 부인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합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너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물어보면 저는 그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네, 안 맞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 성공하는데
첫째는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고, 둘째는 와이프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길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틀리더라고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14절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하여 온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당 천의 용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얼마나 유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인구 다 합쳐서 많이 잡아보아야 6,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월달 통계에 의하면 5,181만이에요. 5,181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다 합친 게 그래요. 다 합친 게. 전 세계 인구의 0.25%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국가에 있는 아랍 국가하고 철천지 왼수로 지내지만 이 아랍 국가의 인구는 3억이 넘어요. 이 3억이나 되는 아랍 인구가 6,000명의 작은 유대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5%이지만 명문대학 교수의 75%가 유대인이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일당 천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뭐냐면 오늘까지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강대국도 그 작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선 사람이 가장 우상시하는 것은 돈이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와 물질 우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3만 불 시대만 되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3만 4천 불대로 가다가 3만 1천 뭐 얼마 3만 2천이 조금 안 되는 그렇게 좀 올해는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3만 불을 넘고 나니까 또다시 우리는 4만 불대를 기대합니다. 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는 오늘 여호수아가 비판하고 있는 가나안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자, 이 신이 뭐냐면 그 지역 대표 신인 바알 신입니다.
가나안 토착 종교의 신이지요. 이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농사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여름철이면 비가 오지 않아요. 모든 식물이 메말라 죽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의 기원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역은 바알 신과는 무관하게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가을이 되어야 비가 조금 내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본질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매개로 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이 신이 되었어요. 부자 되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얻는 자는 교만하고 사치해지고 물질을 얻지 못한 자는 불안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 중심, 바로 말씀이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만든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여기 첫 번째 붙어 있는 이 표어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친근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중독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중독이 됐다. 자신이 선택한 외적인 조건을 가까이 하는 중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통제력과 이 자제력을 잊어버리고 기능 장애가 일어나고 판단 장애가 일어나서 그것에 끌려가고 망가진 인생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졌어요. 컴퓨터 중독,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그 중독에 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일 좋은 예가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 아시는 대로 술은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 하찮은 건데 이 술 중독이 되어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침을 줄줄 흘리고 손을 덜덜덜덜 떨고 그거 한 모금 못 마시면 그냥 인생이 안 되고. 중독과 관련해서 담배도 있습니다. 그래, 그 세상에 그 담배 안 피우면 좀 안 되나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국제 비행장에 가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서 담배 피우도록 유리 상자를 만들어 놨죠. 그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뽀얗게 연기가 자욱한 그 유리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꾸역꾸역 연기나는 저 집에 들어가서 그걸 빨아대고 있나? 참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좋지 않은 습관들 싹둑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우상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노년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노년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나중이 잘 되는 인생, 마지막이 좋은 인생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왠지 당신의 삶이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과 너무 친하지 않나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당천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지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덧없지 않고 더 의미에 의미를 더해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의 노년, 우리의 백발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겠다고 각오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